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도 영상으로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한영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삶에서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뒤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긴 본문을 통해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주니까 특별히 10절부터 15절까지의 주된 내용으로 삼아 첫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함께 우리 오후 예배도 드리시면 참 좋겠는데, 자, 오후 예배에도 이 전신갑주와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빛의 군사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실제적인 적용을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명한 역사학자였던 조지 찰즈 콘이라는 사람이 세계 전쟁사 사전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자, 근데 이 책을 보면 주전 1700년 히타이트 전쟁부터 현재의 분쟁에 이르기까지 4000년간 수많은 전쟁과 혁명과 봉기와 학살의 기록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은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내긴 죄악의 본성으로 인한 것이고, 곧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깨어진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어떤 명분으로 시작했든 전쟁은 결국은 비극으로 치닫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싸움과 분쟁, 전쟁은 단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싸움터요,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역시 전쟁의 기록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과 소돔 연합군의 전투에서 시작해서 모세와 아말렉의 광야의 전쟁들,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쟁, 아이성 정복 전쟁,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관통하는 수많은 부족 간의 전쟁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르러 사단과의 마지막의 영적인 대결까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이 곧 영적 싸움임을 끊임없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구약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과 이방민족의 다신교 신앙 간의 대결이었다면, 신약은 성도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곧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을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영적 전쟁은 주님 다시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지요. 자, 그렇다고 해서 마귀와 그 세력들과의 대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전신갑주가 고대 로마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자신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머리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완전하게 갖추었던 무장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사진을 하나 담아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고대 로마 병사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갖췄던 무장이죠. 자, 근데 바울은 우리가 취해야 될, 입어야 될 갑주가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영적 갑주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기에 이
이토록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가? 왜 우리는 단순히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을 넘어 영적 전쟁의 용사로 무장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자,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에베소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11절에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관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관계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유혹을 넘어 교활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마귀의 치밀한 전략입니다. 술수지요. 자, 우리는 이런 마귀의 교활한 공격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우리의 싸움이 12절에 혈과 육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이 육체적인 존재, 보이는 세상의 문제 그 너머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명시합니다. 자, 이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는 단어 하나의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씨름입니다. 씨름. 자, 우리가 단순히 영상에서 이렇게 보시는 그 씨름, 이것보다 헬라어로 보면 이 씨름은 단순한 전투를 넘어 1대1로 이렇게 엉겨 붙어서 전력으로 다해 싸우는 격렬하고 치밀함이 있는, 치열함이 있는 씨름입니다. 자, 게다가 10절에 보면,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주어가 너희입니다. 너희. 자, 근데 12절로 다시 넘어가시면, 자, 12절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싸움이라 기록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성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전투라 이야기합니다. 자,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기에 결코 끝나지 않는 싸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대결, 이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열심히 싸워야 하는 최전선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가? 자,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 원수마귀의 싸움에서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는데, 자, 우리가 어설프게 싸우면 결코 순순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의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 위에 사탄의 그 유혹과 미혹을 도전을 받으셨죠. 그때 사탄이 어떻게 했죠? 잠시 물러가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완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 원수마귀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바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헬라어를 보면 이 단어에 뉘앙스가 있습니다. 서다라는 것은 굳건히 서는 겁니다.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전투가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 있는 상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영적 경감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싸움은 끊임이 없고 치열함은 너무 강한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넉넉하게 승리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굳게 설 때까지 계속될 길고 긴 싸움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크게 두 부분으로 딱 나눕니다. 자,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이거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외우신 줄로 믿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는데 그런 거죠. 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앞에 다 나오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 자, 이 세 가지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갖추어진 거예요. 변치 않는 무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영적 싸움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바로 이 앞에 나오는 세 가지예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볼 텐데, 다음 주에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날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붙들고 사용해야 될 무기입니다. 자, 이 무기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습관화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의 상황에 맞게 능숙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보고, 자, 오늘은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유지해야 할 앞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자, 진리의 허리띠로 삶의 기준을 세우라입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로 삶의 기준을 세우라. 자,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사도 바울은 로마 병사의 가장 기본적인 복장인 허리띠를 비유로 사용합니다. 자, 고대 로마 병사의 허리띠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 당시 때 입었던 옷을 조금 상상해 보시면 좋은데, 자, 앞서 이 담임 목사의 옷과 비슷합니다. 흔히 튜닉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헐렁한 길다란 통으로 된 옷이죠. 자, 이 옷을 단정하게 이렇게 동여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의 움직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띠를 매지요. 자, 또 하나는 이 허리띠를 매는 이유는 군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칼집, 어떤 다른 무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허리띠에 찹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필요한 장비들을 이 고정하는 역할이 바로 이 허리띠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이 허리 부분을 이렇게 동여매는데, 자, 단단히 조여주는 역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흔히 역도 선수가 200kg 어마무시한 무게를 들기 위해 무엇을 차죠? 허리띠를 맵니다. 허리를 강하게 받쳐줘야 힘을 쓰지요. 자, 허리띠를 맨다. 단단히 조여서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바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어떤 내 목적을 가지고 행동, 어떤 태도,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자세. 그러니까 군인이 가져야 될 필수품이 바로 이 허리띠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입니다. 6개인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첫 번째에 진리의 허리띠를 탁 배치해 놓습니다. 자, 전신갑주의 중심축이 되는 요소가 바로 그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허리띠를 띠는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자, 크게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객관적인 진리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바로 의 진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자, 예수님 자신이 궁극적인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이 곧 진리이죠. 반면에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 기록합니다. 자,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으로 이렇게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지요. 자,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주죠. 자, 더 나아가서 이 진리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정직과 성실함을 뜻합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진리를 아는 것을 넘어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정직하고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한 마음, 행동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때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명령합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취해서 몸에 두르라.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늘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잊을 때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마귀의 거짓, 유혹,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자, 말과 행동에서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숨기는 죄, 거짓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영적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에게 공격의 틈을 내주는 거예요. 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일까? 자, 복음을 진리로 믿고 절대로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보다 적당히 탈도하고 합리화해서 필요할 때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말씀만을 되새기죠.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를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은 외면합니다. 절대적 진리를 거부해요. 각자에게 맞는 나만의 진리를 주장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과 신앙,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로 삶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설 때 우리는 어떤 영적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능히 대적하며 굳건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진리의 허리띠를 더욱 단단히 동여매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시죠.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끝나시고는 그냥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으로 마음을 지키라. 의의 호심경으로 마음을 지키라. 자, 고대 로마 병사의 호심경은 이렇게 가슴과 이렇게 등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철이나 뭐 가죽으로 된 이 흉갑을 이렇게 가슴에 착용하죠. 그래서 적의 창이나 그 화살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심장, 배,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게다가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면 그들은 가슴이나 복부에 이 사람의 마음, 곧 생각, 감정, 의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호심경이라는 것은 단순한 신체, 내 신체를 보호하는 그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갑주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무기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의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의의 호심경.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완전한 의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자신의 선에 노력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시고 그분의 완전한 의를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 의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호심경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마귀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는데, 자, 마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밤낮 참수하는 자라 기록합니다. 밤낮 참수하는 자. 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연약함, 실패, 부족함 끊임없이 들춰내요. 들춰내서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야,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권사야? 네가 무슨 목사야? 아, 장로는 빼먹었네요. 네가 무슨 자,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들춰내요.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마음을 흔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쌓은 도덕이나 열심으로는 이 마귀의 참수 앞에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이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 그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죠. 자, 내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입혀주신 그 의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정죄, 고발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의의 호심경은 우리가 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하고 순종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기에 이제는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태도, 의로움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용서받고 의로워진 만큼 우리 또한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은혜로 용납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의의 호심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죠. 마치 병사가 갑옷을 입는데 노력이 필요하듯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으려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의의 호심경 내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내 마음 흔들지 않도록 주께서 또한 붙잡아 주시는 은혜, 그리하여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평안의 복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라 입니다. 자, 의의 호심경 마음 지켰고, 자 이제 평안의 복음 이제 마지막인데, 자 고대 로마 병사의 신발을 보면 단순한 신발이 결코 아닙니다. 그 밑창에는 진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친 지형이나 미끄러질 만한 그런 땅에서도 이렇게 견고하게 발을 지탱해 주었죠. 자, 그러니까 병사들은 이 신발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를 행군하거나 전투 중에서도 이 징 때문에 아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신발은 병사의 발을 보호해 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특징, 바로 자세와 그리고 전투할 준비를 상징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신발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 비유하죠. 자, 그럼 평안의 복음, 이것이 무엇일까? 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이자 평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발을 평안이 준비한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라고 얘기합니다. 신발을 신었다. 우리가 외출할 때만 신발을 신지만, 자 여기서는 바로 영적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자, 평안의 복음의 신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자, 영적 전쟁터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 때로는 지형과 같습니다. 자, 사단은 불안과 염려, 두려움, 혼란, 좌절, 그런 감정으로 우리의 발밑을 흔들려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다면 어떠한 고난,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어요. 자, 이 평안은 우리를 안정시켜줍니다. 넘어지지 않게 그만큼 강력한 버팀목 지지대가 됩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또 하나의 중요한 유익은 바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자, 신발은 단순히 서 있는 것, 그런 용도가 아니라 나아가고 움직이는 것을 뜻하죠. 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우리는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 전선에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담대한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자, 마귀는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저 세상에 나가 수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싫어요. 복음의 신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라 라고 한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는 사람들을 서로 화해하지 못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관계를 깨트리는데 아주 능합니다. 자,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많은 교회들 역시 갈등과 다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강조합니다. 자,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평화를 이루고 분열된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세상은 진리를 미워하고 죄악은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고 마귀는 우리 안의 평안을 빼앗으려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신발은, 그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딛고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능력을 가진 자라 할 것입니다. 자, 전쟁터에 신발 없이 전투해 나가는 병사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고 상처 입고 실족할 위험 너무나도 많죠. 자,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평안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신발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고 절망의 땅, 낙심의 땅도 담대히 딛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굳건하고 담대한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발을 굳게 신으시고 영적 싸움에서 굳건히 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후심경으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죄와 정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